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주째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호하고 애매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혼란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요. 심지어 왜곡된 교훈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적인 어떤 삶과 그리고 좁은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지요. 심지어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 넓은 길이.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교훈은 어떠한가 한 번 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구원과 관련한 양면성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무시합니다. 그것을 간과하면서 왜곡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을 크게 강조합니다. 믿음주의, 극단적인 은혜주의. 또 어떤 부류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행위, 즉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또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다 균형과 조화와 양면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 가르침이지요. 구원은 정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동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참된 그리고 선한 정결과 성결 그리고 삶의 행위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예를 구약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등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신칭이지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그 제단에 누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에 대한 삶의 행위로 보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되고 선하고 진실한가를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이 속죄사역,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병행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해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그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균형과 조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한 이러한 그 양면성과 조화와 이 균형을 무시하는 가르침은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지나치게 은혜, 극단적인 은혜를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믿음주의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행위를 또한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다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혼란과 애매함과 모호함과 왜곡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칭의의 구원으로 죄책이 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인한, 그리고 옛자와 옛사람의 습성과 흔적과 발자취가 여전히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 죄 우리가 그냥 회개치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은혜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었지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믿음주의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요. 믿음을 또 다른 행위나 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근거로 그들은 믿음을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하나의 방식이고 방편이고 하나의 통로고 수단이지요.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형벌입니다. 대속적 사역을 통한 그 근거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하나의 근거로, 하나의 공로로, 하나의 행위로 내세우면서 믿음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조차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또 삶의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부류들, 특별히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또한 자신의 행위를 하나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 아니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왜 믿음에 대한 삶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요. 그 감사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열망이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행위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행위가 우리의 공도, 구원의 근거 될 수 없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망으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구원에 대한 양면성을 부정하고 이런 조화와 균형을 상실한 가르침이 오늘 조국교회에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조화 또한 양면성을 잘 드러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세상적인 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설교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그리고 그 가르침과 교훈의 종착점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면 더 좋지 않는가 라고 하는 종착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를 잘 믿어서 병도 낫고 건강도 하고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얼마나 더 좋은가.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좋은 차 굴리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은근히 그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은근히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목적인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생한 성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생한 참된 성도라면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고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마지막 거룩한 성화를 거쳐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향한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 목적, 그리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예수처럼 되는 것, 그것, 그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작업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을 참된 선지자는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역량을 참된 선지자는 그의 설교에서 그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잘 믿어서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거룩한 성화보다는 이 세상에 보기에 더 큰 관심과 마음을 쏟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씩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을 찾고 공부하고 깨달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연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내면과 이 모든 성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 전도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전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전도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늘 강조하신 부분이 나는 내 뜻대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은 일하십니다. 절대로 그분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역하신다거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얼굴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오로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그분은 좋아하십니다. 그분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속성들이 어떤 것이며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로 제대로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병을 고치거나 혹은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영처럼 가라 오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영처럼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그분께 역사하시고 그분께 바로 오시지요. 마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전에 부흥사들이 우리를 많이 혼란시켰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마태복음 7장 22절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일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조차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주의를 강조합니다. 봐라, 믿음, 신앙,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해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신앙과 행위는 다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어떤 병을 낫게 하거나 기적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주된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반문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이 있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행함을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너희들이 있나라고 반문하실 때에 그런 행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고 그 행함을 예수님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행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결과 성실 그리고 성화의 거룩한 삶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행함을 착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것을 행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최후의 심판, 이 장면은 최후의 심판이지요. 최후의 심판, 그 자리에 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그 과거부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주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질병을 고치는 것과 현재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기적, 특별한 체험 그런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주하심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이런 성도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주로 그런 쪽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주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이해를 상실한 그런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정결과 또한 순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거룩한 삶이고 순결과 정결의 삶의 행위, 그런 삶의 행위가 너희 믿음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요. 이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해했고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지.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 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과 순결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삶이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과 행실과 태도는 어떠할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 바로 그들의 교훈과 삶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 저는 이 삶을 분석하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이 거룩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요, 중생한 성도의 성품과 거룩한 삶의 열매, 성화의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성도의 모습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면의 진정한, 그리고 본성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그런 삶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땁니다. 절대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시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서는 중생한 자의 삶, 성품인 팔복의 증거를 거의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서 우리는 그에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온유함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끊임없고 계속적인 이 바른 관계, 바로 의에 대한 사무치게 그 의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들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화평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쉽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동안은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의 그 위선되고 외식적인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행실과 태도에서는 가면 갈수록 팔복의 성품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복과 물질과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습이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또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과 태도와 삶에서는 성령의 아합과지 열매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힘들겠지요.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져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23절로 쭉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 많은 육체의 일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양상을 띠고 있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일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열매는 9가지나 되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되어서 맺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맺혀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9가지나 되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에 따라 어떤 열매가 좀 더 빨리 좀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자가 맞다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거주하시겠지요. 내주하시겠지요.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경우에는 일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삶의 양상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져 가야 할 삶의 양상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좋은 나무로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만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못된 나무도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그것에서 비롯된 그들 고유의 열매, 바로 육체의 열매가 그들에게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과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이 맺어져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고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이 발로되면서 타인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을 일삼고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출 수 없는 그들의 성품과 본성, 그것 때문에 악한 생각과 성냄이 그들에게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과 당 짓는 것,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서는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이미 요한 1서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표징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표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먼저 요한 1서 1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순종 여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자가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징들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아직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는 이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표정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행실과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듯하나 실제 그들의 행실과 태도와 삶의 모습에서는 진실된 반응과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게다가 그들은 죄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소홀히 하지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바로 자신의 내면적인 죄들, 그런 죄에 대해서 경각심과 경계심이 느슨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소홀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과 신념과 신앙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을 제대로 그들은 살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겠지요. 죄 짓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주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과 삶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일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은 틀림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고 구원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정결과 순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 바로 영적인 복, 팔복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풍성히 열매 맺히고 드러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